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떤 이것 또는 저것이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대부분 그런 질문, 그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저는 종종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다고 말씀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또 다른 경우들에 많은 경우에 저는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가 행한 일이, 자기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고 있는지 좀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우리의 뜻이 아니고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 간청은 사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문에, 주기도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분량이 좀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그 기도가 다른 기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굳이 동일한 종류의 간청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크게 다른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그 기도문을 제가 12장에 나오는데 읽어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곧바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이 간청, 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와 동일한 의미인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 내용을 주기도문의 내용에 삽입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이 이 간청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문을 헬라어 본문 그대로 번역해 보면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하늘에서와 같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이 하늘에서와 같이라는 이 말로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지금 마태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누가복음과 달리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천국으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도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했고, 또 천국도 하나님의 다스림도 하늘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것이 하늘의 다스림, 초월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도 누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유토피아나 북극강병 아니면 문화 번영의 의미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뭔가 불완전하고 모순적이고 고통이 여전한 현실이기 때문에 도대체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조금 한번 복기해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을,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다스림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뜻의 성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천국은 우리의 욕망이 실현되는 것 아니고 우리의 뜻이 관철되고 성취되는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 하나님의 높으신 길, 하나님의 높으신 뜻, 그것을 마태복음은 하늘에서와 같이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높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들의 거친 말과 성급한 판단과 생각, 이기적인 욕망, 자기 합리화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둘 수 있어요. 정신분석학자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무의식적인 일종의 메커니즘인데요,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맨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의 모든 행동이 본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갈등을 피하고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 시스템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이게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것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그 괴리감이, 현실과 우리의 이생과 기대에서 오는 그 괴리감이 우리를 몹시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 무의식적인 메커니즘,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그 일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실패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능력 없으면 우리의 무능력이 그 일을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그 현실, 그 사실이 심각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요.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방어 기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목표를 성취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성취하려고 했던 그 목표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성취하지 않아도 좋았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우리 이야기예요. 이 예외가 없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포도 이야기가 있어요. 며칠 굶은 여우가 먹을거리를 찾다가 마침 포도나무 위에 걸린 먹음직스러운 포도 열매를 봅니다. 사력을 다해서 그 포도 열매를 먹으려고 점프를 하지만 점프하다 죽게 생겼어요. 결국에는 포도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여우가 뒤돌아서면서 저 포도 열매는 분명히 아직 다 익지 않아서 시고 맛이 없을 거야.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를 위로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갈등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일종의 그런 방어 기제 시스템인데요. 이런 자기 합리화는 자칫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서 그 뜻을 거스리고 있으면서 아니면 그 뜻을 알면서도 게으르게 그 일들을 일관하면서도 저 일들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어 기제가 있어요. 억압입니다.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현상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에 익숙한 것, 자기 귀에 즐겁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마치 우리 무의식 안에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것만. 마찬가지로 여러분 무의식 안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은 잘 듣지 않으려는 그런 자기를 괴롭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자기가 싫어하는 것, 자기를 귀찮게 하는 것,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억압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자기 확증, 이런 확증 편향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 있죠. 공화당. 안 바뀝니다. 한 번 공화당은 영원한 공화당이에요. 그분들은 나무랄 거 없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인 신념에 사람들이 사로잡히면 확증 편향적으로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해요. 트럼프가 무슨 짓을 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가치 체계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확증 편향적인 그런 메커니즘 안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우리가 즐거운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귀찮게 만드는 것, 나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것, 나를 도전하는 것,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또 다른 방어 기제 중에 왜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왜곡이라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그런데 자기의 실수로 그 강아지가 길을 배회하다가 차에 치여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왜곡시켜요. 어떻게 해요? 강아지가 집을 나와서 아직 안 돌아왔다. 집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분명히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왜곡은 심해지면 정신분열로도 가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안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사실은 앞뒤를 다 따져보면요, 우리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야 내가 편해져요. 물론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더 크게 잘못하고 내가 덜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내 잘못은 전혀 없고 상대방의 잘못만 더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 사실을 계속해서 조금씩 왜곡시키고 마침내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여 믿게 돼요. 우리는 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방어 기제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이 방어 기제 때문에 우리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관철되고 우리의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실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간구하는 것이라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간청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것이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고 우리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눈치를 채셨겠는지 모르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이야기 별로 많이 안 합니다. 실제로 잘 몰라요. 제가 개척할 때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상황들이 참 묘하다 싶은 생각들은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개척을 해도 이 개척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고 이 개척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떤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의심을 좀 해봐야 한다고요. 자기 부정,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 그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왜?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요셉의 이야기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에게 꿈을 심어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았어요. 형제들은 요셉을 말라버린 샘에 던졌습니다. 물이 없어서 이제 며칠 동안 요셉을 건져내지 않으면 거기에서 죽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광야의 빈들에 그 마른 샘을 찾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곳을 찾지도 못할 그 길을 저기 동쪽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지나갈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 확신하고 그 길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른다고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그것을 거절해서 모함받아 옥에 갇히죠. 요셉이. 그럴 때 세상이 다 끝난 줄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알았겠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함께 그 옥에 갇히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왕처럼 높아졌을 때,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을 때 그를 버린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 자기와 대면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꿈을 꾸던 요셉이었지만 그의 말년에 그의 형들이 자기 앞에 기근 때문에 음식을 구하러 온 그 상황, 그때까지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요셉을 왕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요셉을 세상의 성공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못된 짓 한 형들을 혼내주는 그런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45장 6절 7절은 요셉이 형들에게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이라고요? 큰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큰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세상에 번성하게 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은 미리 요셉을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마치 요셉처럼 세상에서 버림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어 기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고 크신 뜻이 무엇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사람이라도 생명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 그 크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자녀답게 마지막에 영생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크신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은 우리가 의사가 되거나 우리 자녀들이 의사가 되거나 우리가 성공하거나 우리 자녀들이 큰 사업가가 되거나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 능력대로 높은 자리도 갈 수 있고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능력이 부족하면 조금 덜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모른다고요. 우리는 몰라요. 성공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자나 실패자나 큰 자나 낮은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능력이 없는 자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라고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거북해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내 자식이 메디컬 스쿨을 가야 합니까? 로 스쿨을 가야 합니까? 내가 이 직장을 가야 합니까? 저 직장을 가야 합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저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사람들은 다 점쟁이를 찾아가더라고요. 실제로 강남에 권사님들이 점쟁이 집을 방문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런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참된 것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과연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럴 때 이 행하다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 보면 욕망하다라는 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욕망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욕망해야 합니다. 마음이 문제라고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떤 확증 편향적인 알레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이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초월적인 하나님의 뜻을 욕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묻기 전에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리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리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의사가 되는 것, 정치인이 되는 것, 큰 비즈니스맨이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되지 않아도 좋아요. 큰 성공자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을 알고 싶어요. 그러나 의사가 되어도 정치인이 되어도 아니면 작은 회사를 다니거나 가난한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일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무한히 많고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실패하거나 우리가 어떤 저 길을 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수고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를 욕망하며 그분이 우리 삶의 롯, 주인, 왕 되심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며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하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뜻을 구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했지만 과연 우리의 뜻이 관철되고 우리의 욕망하는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구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 욕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욕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마음이 욕망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그 정직한 영을 내 마음에 부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망과 기도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영생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